네, 우리 벌써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네, 한 번 더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주님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담이긴 한데요. 처음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고 잘못 읽어서 호박국이라고 읽었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호박국도 있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우리 성도님은 다 하박국이라고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시대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전달하셔야 했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대부분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형식으로 주로 선지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박국서를 보면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박국은 질문의 형태,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하박국이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하박국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했던 시대적인 상황들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민족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상황이 좋은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박국이 부르심을 받고 또한 활동했던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만만한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죠. 여호와의 율법은 땅에 짓밟히며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불의가 만연했던 시대 가운데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떠한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백성들은 더 마음에 참담함과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보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거나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편하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도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가 짓밟히며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그리고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신종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또 우리의 개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떠한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기회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질문에 답변을 주세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박국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내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로 또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고민과 질문들이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도리어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긴 절로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하박국 3장 2절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
곧 있으면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많은 인생의 고민들이 있었고,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들려주신 그 계시가 무엇이었느냐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또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랐고 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이 당면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17절 말씀에도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18절의 말씀에 하박국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느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찬양 드릴 수 없으며 노래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언급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나무들이었죠. 먹을 것, 그리고 양이나 소, 유목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참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고난의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물론 우리 어르신 분들보다는 많은 경험은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하박국은 결단을 했겠죠. 비록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은 절망적인 상황들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나는 결단을 하겠다. 나는 구원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단을 하겠다. 그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서 참 어떻게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 역설적인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도전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고백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인데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다면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이 전부이겠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그리고 답답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건강이 좀 좋지 않으며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계획했던 바가 잘 되지 않으며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며 고통스러운 순간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러한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질문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이 내 눈앞에 많이 펼쳐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 구원을 노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이 되셨음을 노래하고 있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그저 죄인의 삶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또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제 제가 잠깐 그 콘서트홀에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요, 그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할렐루야 성가대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지만 어제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면 지휘자였습니다. 지휘자.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휘자를 주목하고 또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평소보다도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빠르고 경쾌한 노래를 내가 부르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느리고 좀 어두운 노래를 부르기도 할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이 항상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 내가 계획하거나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지휘하고 계시는 그분을 나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노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노래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휘하시면 여기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지휘하시면 여기에 맞춰서 또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지휘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과 같이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또 감사, 그리고 노래하지 못했던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또 저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하박국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물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했지만 결국 저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박국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지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